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주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뭐 점치고 그랬겠죠. 무당짓을 하고 돈을 벌고 했는데 그거 할 수 없게 되자, 돈 벌 수 없게 되자 가서 붙잡아다가 고소를 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종의 생명이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이후에 이 여종이 새롭게 삶을 살게 된 그녀의 인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만, 수익에만, 매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참 불행하게 살아온, 비참하게 살아온 이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에만,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인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곳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동네 주민들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 동네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그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완전히 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귀신들이 예수님 앞서 벌벌 떨면서 우리 쫓아내시려거든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막 귀신 들리니까 막 그 광란을 일으키고 해서 산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몰살을 했다는 거죠. 2,000마리 돼지떼가 그렇게 된 거 보니까 어지간히 많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 몰살을 했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동네 주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뭐라고 했느냐. 와, 세상에 이 사람의 이 귀신 들린 거 어느 누구도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다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지 말고 영원히 우리 마을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이 축난 거,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돌이켜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정말 우리 옆에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돈이나 물질이나 수익이나 매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냐? 돌이켜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실 때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당한 거, 그 돼지떼 아까운 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축나는 거, 재산에 침해가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셨겠죠. 근데 왜 그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쫓아내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재산 피해 입히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거라사 주민들의 마음을, 그들의 가치관을 깨뜨려 보신 주님께서 돈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배울 생각 없어요. 제발 예수님 떠나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인가요? 서울에서 어떤 한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재개발 업체에서 보상금으로 83억을 주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83억 못 받는다, 우리한테 563억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한 것이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라고는 정말 동네 창피해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온 나라 백성들이 그 뉴스를 다 봤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개발업체에서 터무니없이 그렇게 교회니까 만만히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무려 그것보다 7배나 더 많은 563억을 달라고 해서 다른 데 다 협상 뭐 이렇게 땅 매입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데 교회만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뭐 공권력 투입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가 그런 그 뭐 보상 뭐 이런 것에 너무 이제 바보 같아가지고 제대로 받을 거 못 받고 개발업체 배나 불려주는 이러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다 그런 줄 알고 머리를 흔들고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교회가 저러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신암교회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도 신암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거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좀 이렇게 멋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 멋있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참으로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곤경을 당하게 됐지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엄청나게 매도 맞았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창피해요.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억울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억울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죄수들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인 것이 누가 와서 풀어주지 않았는데 이게 다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본 것처럼 사울 왕처럼 평소에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와서 찾아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정말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 불렀을 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축복을 익히 알기에 우리가 이 찬양 중심의 예배를 이제 주일날 오후에만이 아니고 오전 예배에도 이런 찬양 중심의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놀라운 역사, 축복을 아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굉장히 좀 긴장성이 있는 엄숙한 이런 예배보다는 찬양으로 활기찬, 마음을 더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 그런 예배를 열린 예배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그 예배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가 열린 예배라고 하면 그 전의 예배는 닫힌 예배라는 말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드리는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다, 그런 거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후에 말씀으로부터 받는 부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도 찬송이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찬양으로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더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오전에도, 오후에만이 아니고 오전에도 좀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교회 예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 2, 3, 4부 매주마다 예배를 그렇게 왕창 바꿔버리면 여러분이 예배 문화 충격에 빠질까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맨 마지막 주 그렇게 이제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게 너무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려지는 것 같다고 되면 우리 예배도 그렇게 좀 이렇게 바꾸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을 드렸더니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7절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묶인 것도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겠지요. 자기들이 문을 열고도 타락하고 싶은데 문 다 열렸으니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을 지키는 간수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잘못해서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그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감당해야 될 벌을 그 사람이 감당하도록 로마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차라리 내가 내 손에 죽자. 그래서 자결하려고 이 간수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도망갔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처지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다? 간수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감옥이 갇혔는데 다 열렸어요. 다 도망가는데 안 도망갔다. 왜? 자기보다 간수를 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랍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나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도망갈 기회가, 살아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생명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나중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보다 간수의 처지를 더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고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잘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일본에 나온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원래는 지방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그래요. 잡화점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집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남편하고 얘기해서 자신의 가게를 2분의 1로 줄였다 그래요. 절반으로 줄였어요. 물품이 적겠죠. 자기 집에 물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이런 물품 없으니 저 집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쓴 글이 1964년 아사히 신문 1,000만엔 현성 공모에 최우수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게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방에서 가게 운영할 수 있는 평범한 주부가 이 소설로 말미암아 일약 일본의 대스타 작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이웃의 처지를 더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할 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째째하게 살지 말게 되기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멋진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간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